이 말씀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붉은 죽 한 그릇에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았고 리브가와 함께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쟁취한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이루었지만은 그 과정은 불이 그 자체였고 또 속임의 그 거짓의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고 빼앗았는데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복받은 삶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가끔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최고로 복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면 누가 봐도 야, 이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는 복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내 삶이 복받은 거 맞나? 저 사람의 삶이 정말 복받은 거 맞나? 뭔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복과 내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은 것처럼 또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야곱의 삶은 복을 쟁취한 야곱의 삶으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그는 진짜 복을 쟁취해 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그 여정은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 열정만큼은 우리가 본받을 만큼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야곱이 그렇게도 받고 싶었던 그 쟁취한 복은 뭘까? 27장 26절에서 9절까지 야곱이 받은 복을 한번 봅시다. 26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이삭은 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내게 가까이 와서 입맞춰라 그러는 거예요.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 존재가 복이다 이 말이죠. 정말 너는 복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복 받은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 존재 자체가 복 받은 사람인 줄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존재예요. 자,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의 물질적인 복, 환경적인 복. 구약 성경에서 복은 물질적인 복이 항상 같이 따라요. 저 역시도 우리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하나님께서는 주심을 믿고 그 복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물질의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의 복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야곱이 받았죠. 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29절에 영적인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바로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복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결된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야곱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비록 빼앗은 복이지만은 그 존재가 복이고 또 물질적인 복을 약속받았고 영적인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의 삶은 굉장히 복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후로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그가 복을 누리는 인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복을 약속받고 나서 그 현실은 더 비참해지는 그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시킨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현실이 아직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형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가 되고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피하는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복을 쟁취해서 받았는데 그래서 축복 기도까지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았는데 그 후에 그의 인생은 뭐 이렇게 행복한 인생보다는 이제 관계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이제 이방인의 삶, 떠돌이의 삶, 도피하는 그 인생이 되었어요. 형이 얼마나 야곱을 미워하고 야곱에 대한 한을 갖고 있는지 이 41절에서 44절까지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이 미움은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이 맺힌 미움을 말하는 거예요.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얼마나 미웠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우리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 진짜 죽여버릴 거야. 이게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에서도 지금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혼잣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애기들은 혼잣말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애기들은 뭐 놀면서 막 혼자 중얼중얼 혼자 말하면서 놀아요. 혼자 얘기하면서 장난감 갖고도 얘기하고 정상입니다.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막 혼잣말 중얼거리면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야곱을 죽여야 되겠는데 막 혼잣말로 내가 죽일 거야. 죽여버릴 거야. 왜냐하면 이 얘기를 에서가 누구한테 할 필요는 없는데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으니까 이거 혼잣말을 하고 다녔다는 얘기지. 42절에 보면은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들었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그 정도로 한에 서린 말을 에서가 하고 다니는 거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에게도 이 얘기를 해서 이삭이 야곱에게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에 가서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니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잠시 거기 피신해 있으라 하고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이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 약 1500길, 거의 600km가 되는 그 거리를 이제 떠났습니다. 야곱이 떠나면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지금 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죽일 거야 그러고 다녔는데, 만약 그 에서가 야곱이 도망간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거 들키면 에서가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쫓아올 수가 있죠. 그게 야곱은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하루 만에 그 부엘사바에서 이제 베델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부엘사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1500리, 약 600km 정도 돼요. 부산보다 훨씬 멀어요. 부산이 여기서 450km 정도 돼요. 하란까지 그렇고, 그리고 부엘사바에서 이제 지금 하란까지 가는 길이 베델이 있는데, 베델까지는 약 95km 정도 돼요. 90km가 좀 넘어요. 근데 그 90km를 얼마 만에 갔느냐 하면은 하루 만에 90km를 간 거예요. 하루 만에 90km 가면 여러분,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남자들 군대 가면은 100km 행군 하거든요. 100km 행군 죽습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1시간 열심히 걸으면 4km를 갑니다. 그러면 10시간 쉬지 않고 걸으면 40km죠. 그리고 20시간 쉬지 않고 걸으면 80km예요. 그러면 지금 야곱은 하루 만에 95km, 250리를 걸었어요. 그러면 걸어간 거예요? 뛰어간 거예요? 뛰어간 거예요.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뭔가 극한 상황이 오면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극도로 불안하거나, 그래서 나를 어떤 그 방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요,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야곱이 이제 에서의 소식을 듣고 도망치는데, 에서가 쫓아올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굉장히 극에 달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쫓아올 수 있다는 그 생각에 그냥 뛴 거죠. 뛰다 보니까 하루 만에 거의 100km를 간 거예요. 한 100km 정도 이제 가가지고, 그러니까 베델 정도에 도착해서 해가 졌지요. 해가 이제 지고 거기까지 에서가 안 따라오니까, 아, 이제 됐구나 하고 이제 거기에 돌을 베개 삼아서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이 뭐 형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났고, 이 형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공포심을 갖고 있는지, 나중에 21년 만에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아는 분들은 형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그때까지도 형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삼촌 라반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21년 만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어찌할 줄을 모르는 야곱의 모습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거예요. 야곱이 뭔가 복은 쟁취했지만 그 현실은, 관계는 완전히 파괴가 됐고, 오히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돈은 많이 벌었는데 복이죠. 돈 많이 벌면. 근데 관계는 다 깨지고 내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산다면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서 정말 성공했어요.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했어요. 근데 성공을 했는데 관계는 다 깨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걸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은 먼저 우리가 성숙해야
그게 진짜 복인 줄로 여러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좀 가난하더라도 오히려 내가 세상적으로 좀 성공을 덜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작은 거에 감사할 줄 알고 또 작은 거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알면 오히려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물질적인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또 세상에서 성공도 해야 그게 진짜 복이지. 관계는 다 깨지고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사는 것은 이게 복이 아니죠. 그러니 야곱은 복은 쟁취했지만 그의 삶은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야곱은 또 이제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21년 동안을 살게 돼요. 여러분 낯선 환경에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낯선 문화, 낯선 환경, 낯선 분위기는 우리들에게 두려움 그 자체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한국에서 사는 것도 여러분 복입니다. 제가 뭔가 좀 몰랐을 때는 말이죠. 이 선교지에 방문해서 선교사님들을 사는 걸 보면은 제 마음속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왜냐하면은 선교지 가보니까 선교사님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고 막 선교비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막 집도 뭐 우리가 사는 집 더 좋고 그냥 잘 사는 거 그런 거 보면은 괜히 상처가 됐었어요. 근데 그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그 삶 자체가 낯선 나라, 낯선 문화, 낯선 땅에 살기 때문에 그 낯선 문화에 사는 그 자체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런 낯선 문화에서 살면서 환경까지 나쁘면 죽어요. 우리는 한국 이 같은 문화니까 여기서는 좀 환경이 안 좋아도 환경이 좀 어려워도 말도 통하고 서로 생각이 통하는 사람끼리 살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그래도 여기에서는 괜찮은데 그런 낯선 문화나 낯선 땅에서 환경까지 안 주면은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환경이라도 이렇게 편한 환경에서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방문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잘 사는 거 보고 여러분 상처받으면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면은 선교사로 갔으니까 고생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참 무지한 거예요. 그만큼 낯선 문화와 낯선 환경에 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로 간 그 사모님들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낯선 문화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다가 한국에 오면은요, 그냥 마음 놓고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좋대. 이 중국은 공산권이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문 콕 닫고 소리 안 들리게 또 천천히 찬양해야 되고 작은 소리로 찬양해야 되고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요. 야곱은 선교사는 아닌데 이제 형을 피해서 그는 이방인의 삶을 이제 살게 되고 낯선 곳에서 낯선 문화에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삼촌 라반 집에서 21년 동안 얼마나 속임을 당하고 피해를 받는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뭔가 엄청난 축복을 쟁취한 것 같지만 그의 현실을 보면은 이처럼 관계는 파괴되고 두려움과 이제 낯선 환경, 낯선 문화에서의 여러 가지 피해와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현실이죠.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힘들게 해서 형에게 장자권을 뺏었거든요. 여러분 장자권을 뺏으면 유산을 2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받았습니까?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하나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도망갔잖아. 그리고 21년 만에 돌아왔는데
에서가 정말 부자였죠. 21년 만에 돌아오면서 오히려 야곱은 에서 마음을 풀어주려고 선물을 줬다고요. 선물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성공을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또 내 안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다라면 그건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지만 뭔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장해야 내 그릇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그 복을 누리고 그 축복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야곱처럼 전혀 성장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복만 쟁취한다고 해서 그 복이 자기 거가 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막 결과적으로 저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는 그 은혜를 먼저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성장해야 그 복이 나한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 발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누리는 게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해도 그 과학이 발전하는 만큼 인간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 발전된 과학이 우리들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편으로는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이 얼마나 엄청난 걸 누리고 삽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중독에 빠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밥 먹으면서도 가족 간에 대화하기보다는 서로 핸드폰 보고 밥을 먹고, 그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문명은 발전했지만 거기에 대한 약 조금의 이익은 누리고 있지만은 오히려 부작용들이 더 많은 것은 그 발전에 따른 인간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과 리브가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한 방법으로 축복을 쟁취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숙한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축복을 추구할 때 그들은 진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다니엘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쉽게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성숙을 향해서 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가 진짜 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맞는데 뭔가 계속해서 뭔가 복받은 신분과 내 현실이 불일치한 그 삶을 계속 우리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해야 끝이 나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복을 받아야 진짜 그 복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저는 야곱의 문제가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이는 말씀이 창세기 28장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 말밖에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런 야곱에게 오늘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난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고난 가운데 야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서 도망을 갔어요. 아마 야곱도 속으로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들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복을 쟁취했는데 도대체 내 신세가 뭔가? 이게 뭔가? 복은커녕 저주네. 아마 야곱도 그 마음이 굉장히 심란했을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기만 하면은 뭔가 막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결과는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고 참 처량한 신세가 되고 세상에 100km를 그냥 단숨에 달려온 자기 처지를 살펴보면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마 야곱도 상당히 자기 삶을 보면서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신단 말이지.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찾아갔을 것 같아. 왜? 야곱의 행동을 보면 너무 괘씸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도망가니까 쌤통이지 뭐.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어떻게 그렇게 형을 속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꿈속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지요. 10절부터 보면은 야곱의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 여기가 베델이죠.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에 꿈에 번쩍 꿈에 하나님 만나. 꿈에 봤는데 뭐가 보여서 첫 번째 뭐가 보여서요? 사닥다리가 보여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어요. 땅에서 하늘까지. 자, 일단 이 그림을 먼저 봅시다.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어떻게 합니까?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이에요?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사다리 밑에 땅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죠. 그리고 그러면 그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하늘 꼭대기에는 누가 있어요?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사다리 꼭대기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인 거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지금 야곱은 이제 아버지하고도 동떨어졌고 엄마하고도 동떨어졌고 자기 고향으로부터도 이제 동떨어져서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지금 그 밤에 돌을 베개 삼아서 자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혼자예요, 혼자. 그리고 그는 그렇게 된 배경이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인 하나의 죄의 대가이기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있는 그 삶의 현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를 하고 혹시 우리가 죄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때로 홀로 외롭고 고독할 때 나 혼자인 것 같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바로 그 베델, 정말 야곱이 도망쳐서 해가 누역뉘어 져서 이제 돌을 베개로 삼고 자는 그 현장, 그 자리에 사닥다리로 자기의 그 자리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놀라운 환상을 야곱이 보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하늘과 연결된 곳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과 연결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이면은 어디에서 지금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사정을 가지고 올라가는 오르락이에요.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우리의 사정을 메시지로 천사들이 보고하고 또 천사들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하늘로부터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한 게 천사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이지만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도 보면은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르락 내리락 하지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신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 놀라운 환상을 꿈속에서 본 겁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고독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메신저로서 가서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천사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야곱과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항상 거룩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있어도 그곳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를 돕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렵고 그렇게 눈물로 너무 힘들어 울 때도 거기가 하나님과 연결된 장소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는 몰랐지만 그리고 야곱은 꿈속에라도 봤지만 내 눈에 안 보여도 지금 그 영적인 현상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야곱이 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다리 위에 계셨던 그 하나님, 천사에게 야곱의 형편을 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다시 약속하고 메시지를 줍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똑같이 주는 거예요. 14절까지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동일한 축복을 주고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니세요? 어쩌면 죄투성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축복을 확인시켜 주시고 약속시켜 주시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우리가 꼭 잘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꼭 잘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15절은 야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의 사정을 아시고 야곱의 사정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가지의 특별한 약속을 주셨어요. 특별한 약속을 네 가지. 첫째는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만 확신하면은요, 여러분 살만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뭔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 번째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야곱에게 가장 지금 큰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염려입니다. 이제 낯선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지켜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또 야곱의 걱정이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올 수는 있을까? 형의 노가 풀리기는 할까? 웬만큼 잘못을 해야 가서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하는데 지금 미안하다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야. 너무 잘못해가지고. 그 형의 노가 풀리기는 할까? 그래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는 갈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야곱의 걱정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은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야. 돌아오게 할 거야. 네, 마지막으로 내가 내게 허락한
그것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함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약속, 내가 너하고 한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야곱이 뭐가 이뻐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 우리들에게 징계도 하시고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고 그래서 성장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끊임없이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오히려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야곱은 너무너무 비록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만 지금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특별히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분이 있으면 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오늘 야곱에게 찾아가시고 야곱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면서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복을 쟁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면서 힘들지만 살아내시고 힘들지만 승리하시고 힘들지만 이겨내시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견뎌내시면 반드시 축복의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승리하고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